성경 마태복음 7장 11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아보십시다. 23번째입니다. 오늘은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처음 대하는 단어 중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순간에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어릴 적 생각입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기억나지요. 우리 아버지는 참 착하셨어. 우리 아버지는 참 친절하셨어. 우리 아버지는 참 온유하셨어. 우리 아버지는 참 우리들에게 잘해 주셨어. 여러 가지 좋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생각날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억나는 아버지는 혈기가 많아서 매일매일 엄마를 좁혀놓은 아버지. 내가 기억나는 아버지는 맨날 술에 쪄들어 사는 아버지. 내가 기억나는 아버지는 맨 도박에 미쳐서 가산을 탕진한 아버지. 내가 기억나는 아버지는 바람나서 바깥으로 도는 아버지. 내가 기억나는 아버지는 자식들을 그렇게 들들 볶고 괴롭혔던 아버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만 떠오르면 오금이 저려요. 몸서리 쳐집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의 감정이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꼈던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사야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고린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수많은 잘못된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머니다, 또 이렇게 거짓부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0이 넘어 90이 다 된 할머니가 내가 하나님 엄마야,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가서 그거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과 7장에서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과 7장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여러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알려주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와 함께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까요? 네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늘 사람 눈에 의식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도 사람 눈에 의식해서, 또 구제할 때도 사람 눈에 의식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금식할 때도 사람 눈에게 의식해서 금식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아니야,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다. 그러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의 금식이, 너희의 기도가, 너희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 되시는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 아버지시다. 아멘 합시다. 먹고 사는 문제로 늘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앞날에 대한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면 늘 두렵고 걱정스럽고 탄식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늘 아득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살아오는 모든 과정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채워 주셨고 입혀 주셨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고달픈지, 무엇이 괴로운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가운데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부분은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잡아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 아비가 악한 자가
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든 것을 채워주고 우리 가운데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길 바랍니다.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또 따로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은 스스로 노력과 예씀과 수고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을 수 없고요.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과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끊어내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을 누가 하실 수 있느냐? 한 번도 죄 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오셔야 했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몸지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깨끗하게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거룩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두렵지 않게끔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함께 동행해 주셨다가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뒀던 또 다른 좋은 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약해질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내게 힘을 주마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외로울 때 외롭지 않도록 이 손 꽉 잡아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두렵고 공포가 다가올 때, 무서움증이 다가올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주마 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단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함께 손 꽉 잡고 동행하셨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하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주권을 가지신 심판자이자 기준이 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착한 일, 남을 도와주는 선행한 일들을 많이 하게 하면 나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아주 목에다 힘을 주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귀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착한 일도 잘 못하고 선한 일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한도 끝도 없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처럼 반석에 짓는 그 집을 지을 때 수고롭고 힘들고 귀찮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홍수가 나도 심판이 와도 걱정하지 않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용어적인 원뜻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알려드리기 원하는데,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부, 파텔, 아바. 자, 첫 번째 아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요, 이 아부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공급과 보호의 의무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줍니다. 질병 걸린 사람에게 치료의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외로울 때 함께 하심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외롭거나 힘들거나 아무도 하소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같이 봅시다.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부모가 없으니 의지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돌아가셨으니 의지할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 재판장이 되사 공의로 정의로 이김으로 승리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셔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 것임을 드러내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부, 좋으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파테르라는 말로 썼습니다. 이 파테르라는 말은 헬라 말인데 생명의 원천과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로 쓰일 때 하나님 아버지는 파테르라고 하는 표현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과로 내가 태어난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은 성경 에레미야서를 보면 엄마 아빠의 그 사랑 속에 내 몸이 조성되어지고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네 어미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았고 내 길을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계획하셨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적인 우리의 가치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의 후패해진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봐야 합니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야.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아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빠란 뜻으로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 아버지여라고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빠라고 하는 친밀감 있는 전적인 신뢰를 강조하는 단어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있단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님 이렇게 부르면 징그럽잖아요. 어린아이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
그런데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불렀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거의 그 어법의 악센트가 조금 다를 뿐이지 아빠를 다 아빠라고 불러요. 이건 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그들의 버릇이, 습관이 돼서 그렇게 용어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때의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준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어릴 적 부모에 대한, 아빠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을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릇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따뜻한 사랑과 온유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은 생각도 안 나고, 우리 아버지가 직장이 조금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어머니하고 우리 동생도, 우리 가족들은 시골에 있고 우리 아버지는 서울로 가서 돈벌이하고 직장생활 하는데 돈벌이가 시원찮은가 봐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함께했던 기억, 놀아준 기억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그러고 나서 신학을 다니는 과정에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일하는 직장에 뭐 때문에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무뚝뚝한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툭툭툭 거리니까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갔는데, 그때가 점심때였어요. 밥 먹었냐? 그러시더라고. 밥 먹었냐?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가자. 그동안 한참을 걸어서 후미진 그 상가, 종합 상가인데, 쬐끄만 상가인데, 거기에 그 삼계탕집 후미진 정말 후줄거리해. 근데 그 삼계탕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맛있다. 가격은 싸지만 맛있다. 그러면서 삼계탕 2개를 시켜갖고 본인 하나, 나 하나 해서 진짜 맛있더만. 그럼 맛있게 먹었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두 번 대화가 항상 친했으면 대화라도 있지. 대화가 없어 우리는. 그런데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가야 되잖아. 용돈 있냐? 당연히 없지. 뭐 없지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갑을 탁 열더니만 뚝 뽑아갖고 갖다 써라. 필요한데 써라. 아껴 써라. 그래서 주는데 세지도 않고 쑥 뽑아갖고 주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이 양반이 왜 이러시나? 그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그 친밀감을 거기서 느꼈습니다. 구구절절하게, 자세하게, 자생하게 이렇게 말은 안 하셔도 밥 먹었냐? 이 집이 아주 맛있다. 그러면서 삼계탕을 사주고, 용돈 있냐? 없지요. 주면서 아껴 써라. 그때 내 마음속에 나도 이렇게 아버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기억을 제가 하나 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증명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부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파테르라고 하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양으로 훈계로 양육시켜 주시고, 그분은 아빠가 돼서 끊임없이 친밀감 있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고 걱정스럽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은 자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따뜻한 분입니다. 그분은 손잡아 주시는 분이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여러분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할 때 함께 옆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는 분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까요? 같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만난 하나님은 율법에 갇힌 두렵고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지금까지 히브리 사상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천둥 번개 뇌성을 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회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는 모든 생각들이 바뀌게 되었어요.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늘 다가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단 말이 뭔 말이요? 10,000명의 똑바로 살아, 제대로 안 할 거야? 너 그렇게 되겠어?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지시하고 명령하고 야단치고 꾸중하듯이 10,000,000명의 스승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로서 늘 다가갔다는 거예요. 아멘 할까요? 아버지로서 늘 성도들을 대했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만 스승이라고 말하는 이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말은 몽학 선생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가 잠깐 교육 과정이 있어요. 어린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어린아이의 정서와 지식을 위해서 꼭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 기간에 선생님으로서 그 아이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맨 야단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앉아! 이렇게 야단치고 끊임없이 그냥 바로 잡아주려고 예를 쓰는 마음은 있지만 그 속에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의무만 감당하고 주는 페이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파이다고 고스라고 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파이다고 고스는 많습니다. 유치원에도 많고요, 어린이집에도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도 없는 세상에 파이다고 고스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의 애통함을 위하여 같이 함께 해주는 사람,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라고 하는 말은 파테르라는 말인데, 이 파테르라고 하는 말은 영적 아버지로서 끊임없이 그와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생명의 부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같이 볼까요?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엄마가 아이를 품습니다. 10달 동안 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 사는 것, 산고의 고통 중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사람 노릇할 때까지 품고 기르고 함께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는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 속에 우리가 영적인 깊은 느낌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이다고 고스는요, 잠깐의 수고 속에 그 일정 시간 속에 돈으로 매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내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의무만 감당하면 끝나는 거야. 내가 다시는 너 안 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서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끊어집니까? 못 끊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를 품었다고 하는 것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소생되어지고 내일, 내년, 10년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속에 생명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자.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언행일치가 된다는 말이 있죠.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왜? 그 말 한마디가 결과적으로 언행 불일치가 되어지면 이율배반이 되어지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신하고 그 속에서 아이고 속았다 하면서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가 죽기까지 주님의 복음 안에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나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늘 자신을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미래가 달린 바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만 믿고 예수를 우리만 믿고 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만난 그 예수가 또 자녀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이 땅 대한민국 온 세계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 취해야 될 태도는 바로 뭐냐면 아비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태도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목회 시간을 보니까 36년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버지를 보고 있다는 시선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해요.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아빠가 그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듣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면 이 아이들은 그렇게 말할 것인데 어떡하지? 그럴 때에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설교는 우리 아이들이 받아먹는 영적 양식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자식이 먹는다면 불량식품 먹어라 할 수 없어요. 내 자식이 먹는다면 독약을 섞여서 먹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 먹는다면 찌끄라기 그런 건 먹일 수 없습니다. 좋은 거 먹여야죠. 몸에 양식이 될 아주 좋은 거 먹여야죠. 그렇구나. 아비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본을 보이며 산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미래가 있기를 원한다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이 본문을 꼭 기억하셔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